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끊겠다, 내가 흩겠다,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꺾겠다,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는 강한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욕심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가장 잔인한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이 강하면 오래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세력을 사용하여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의 안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곳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의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도시마다 신이 있었고 강도 신이었고 태양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또 왕도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했습니까? 애굽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탐식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붙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는 노, 소압, 놋, 드바네스 등 애굽의 중요 도시를 하나씩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애굽은 어디에도 심판이 피할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끝까지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를 괜찮다고 남겨둔다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팔을 꺾으시고 당신의 종의 팔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팔을 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팔은 힘과 권세와 군사력,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말씀은 부러진 팔을 다시는 싸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팔로 꺾었으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한 즉 하리라. 아멘. 한쪽은 꺾으시고 한쪽은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팔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의지하여 그것을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시고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포로가 된 유다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과 성공과 자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훈계하게 해달라고, 주의 손을 만져달라고, 아버지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 달려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힘과 아버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재물과 건강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늘 바라보게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물질과 성공과 자녀와 아버지 명예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살려하지 말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병상에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아버지의 하루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손으로 만져주시며 아버지 육신과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보여주시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치료의 강소를 치료해 주옵시고 믿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주의 주신 말 가운데 아버지여 담대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모든 여름사역 가운데 아버지 성경 임리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아버지여 영야 유치부가 아버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준비한 아버지 교육자들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교사들 아버지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옵해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강호담대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시고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강한 팔로 하나님 앞으로 꺾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의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가장 먼저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원하고 있는 국내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보호하시며 복음의 문을 더 넓게 열어 주옵소서. 또한 부설기관인 소망의 영혼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히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유치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 이름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